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사회를 돌아보게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을 부르짖다가 백인 청년이 쏜 총탄에 맞아 서거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서거 50주년이 지난 주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대행진에서 미국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그의 연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사남매인 내 자식들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과 교양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남부 엘리베마주에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쁘게 뛰노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의 팽배해 있는 인종 간의 분력 화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멋진 연설문입니다. 루터 킹 목사는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키우고 꿈을 계승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경일 중에 두 사람의 생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그리고 루터 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현대의 꿈을 꾸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일을, 그들이 난 날을 국경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꿈, 이 두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독서지요, 책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입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꿈은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꿈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주고 목표를 정하게 하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꿈을 가진 종교입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종교입니다. 그 꿈의 궁극적인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멋진 꿈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요셉을 제외하고는 이 구속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맥이 이어지지를 아니합니다. 그만큼 꿈의 사람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요셉이 받은 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꿈의 사람 요셉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그의 가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외삼촌의 집에서 14년간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어 두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라헬 외에 정실 부인 레아와 그의 첩 빌라와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의 아들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유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의 자식을 향한 편애는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는 요셉이 언제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과의 복잡한 가정사 중에서도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은 30에 팔린 사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 사건을 통하여 계시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의 그 걸음의 시작은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근동지역에 임한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것으로 계시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은 사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판 죄로 인하여서 형들이 두려워하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로서의 충만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를 특징을 짓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목장에 있었을 때가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들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아셔야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자질의 차원이 아니라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요셉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요셉의 성품은 훗날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요셉을,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불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세상은 지금도 미워합니다. 둘째로 요셉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통해 얻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삶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별히 아끼는 아이에게 입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별을 상징하는 어떤 평상복 정도가 아니고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나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완전히 차별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목동의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왕족의 옷을 입혔습니다. 유명한 창세기를 전공한 학자 아로렌 로스는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힌 행위는 단순히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한 정도가 아니고 맏아들 루벤이 가진 장자권을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 주려 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자신의 전 인생과 직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지난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부모를 떠나 객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자권 때문에 20년 동안 서러운 타향살이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 장자권은 한평생의 희망이었고 가치였고 위로였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을 즈음입니다. 요셉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본문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꾸었던 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너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꿈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둘째로 요셉이 받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또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시의 정확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의 정확성을 위하여서 두 번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꾼 꿈은 추수기의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때의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 앞에 둘러서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 계획은 요셉이 곡물의 주권을 행사를 하고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역시 요셉이 곡물의 창고를, 곡물의 곡식의 주권을 행세를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를 하는 형들의 모습. 요셉의 주권 속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꾼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는 빛이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고 밤을 밝히는 빛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열한 별은 그의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해와 달과 별들은 길입니다.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방향입니다. 그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하고 요셉에게 길을 묻고 요셉이 자신들의 빛이 되고 방향이 된다고 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장차 요셉이 그 시대를 먹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인도하고 보호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받은 꿈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동 전역을 휩쓸었던 7년 대기근의 때에 그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 형제들은 생명을 보호받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아버지와 야곱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 그 호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받은 꿈은 장차 요셉이 곡식의 주권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게 된다고 하는 꿈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길을 인도하는 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 그 꿈을 우리에게 말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더욱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참 범상하구나. 요셉이 꾸었던 꿈, 그것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야곱도 받았거든요.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리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평안히 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사실 앞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베개하였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의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꿈을 바라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증오하고 죽일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고 그 꿈을 말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꿈은 환난 날에 인내와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요셉처럼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민족 형성의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꿈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을 예비하는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을 말하는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 이거는 축 처져버린 삶, 늘어져버린 삶, 꿈이 없는 사람은 풀려버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된다. 푹 처져진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려고, 근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꿈을 이루시고 묶어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꿈입니다. 전도는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가치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선교하는 꿈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집 주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크게 하고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를 묶어서 이런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꿈입니다.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값을 지불을 하고 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와 사회문화적인 일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받은 재능으로 내일의 영적 세계와 문화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꿈입니다. 이 꿈 속에 여러분을 묶어두셨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곡식의 창고가 되고 사랑의 창고가 되고 축복의 창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꿈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가슴에 담고 인내해야 됩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성장해야 됩니다. 꿈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SFC 친구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곡식의 창고가 되어서 세계를 먹이는 꿈이었습니다. 곡물의 주권을 행사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잠그면은 굶어 죽습니다. 요셉이 풀면은 사는 것입니다. 17살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의 곡물 창고가 되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길을 알려주고 빛이 되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봉은 1852년에 그 최고봉의 높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최고봉이 정복됩니다. 최고봉을 정복을 하였던 크라우라고 하는 산악인은 산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품고 계속 바라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꿈도 결국에는 성취하게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그의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중국을 정복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밥을 먹을 때에 언젠가는 중국에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중국 음식을 자주자주 먹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중국 사람들처럼 딱딱한 곳에서 잠을 자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허드슨 테일러는 드넓은 중국 대륙을 횡단하며 수많은 중국의 영혼을 구원하여 19세기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15살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성경뿐만 아니라 청교도 서적인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이나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스폴전은 17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27살에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걸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사람의 이상이고 비전이고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요셉처럼 나누어주는 꿈,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꿈을 가진 영천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